지난 주간에 태풍이 왔잖아요. 태풍이 제일 심한 시간에 청년부 수련회를 출발했어요. 오전 11시 좀 12시 사이 그때 비는 막 쏟아지는데 간다니까 마음이 되게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는 두 분에게 차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물이 고인데 가다가 큰일 나더라고요. 물 고인 데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가지 마라, 돌아오라. 제가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이제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출발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잘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해가 났어요.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날 물놀이하고 막 이랬어요. 청년들이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 사역들을 잘 마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 지역에 보니까 처음에는 대구 지역에 두 사람이 좀 이렇게 사망 사고가 났어요. 보니까 한 명은 사망, 한 명은 실종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사망한 분이 어딨나? 대구 비도 많이 안 온 것 같은데 저희들 느낌에. 근데 보니까 대구 군위군 이러더라고요. 군위가 대구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군위에서 한 사고가 한 분 났고 한 분 보니까 가창에서도 한 분이 또 사고가 나셨더라고요. 피해를 입은 가정들 또 수해 입은 가정들이 빨리 조속히 복구가 되기를 또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날들을 지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이번만큼 아마 대구에서도 철저하게 이 태풍을 준비한 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신천에 자주 내려가는데 비 오지도 않고 아직 날 멀쩡한데 바람도 세게 안 부는데 다 이렇게 못 내려가게 다 막아놨더라고요. 다 이게 다 쳐놨어요. 내려가지 말라고. 밖에서는 2명이나 지키고 있어요. 못 내려가도록.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내려가지도 못하게 해놨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를 했는지 엄청나게 대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그나마 조용하게 지나갔잖아요. 요즘 슈퍼컴퓨터 그러고 거기 기상 이래가지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좋은 거 비싼 거 다 갖다 놨는데 그래도 과학이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대구만 그런가 모르겠어요. 좀 시원찮아요. 과학 발달해도 별로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보세요. 식당에 가보시면 요즘에 어떤 식당에 가보니까 식당에 갖고 오는데 로봇이 갖고 와요. 보셨죠? 귀엽게 생긴 로봇이 쫙 가져오죠. 또 어떤 식당에 가보니까 이 로봇이 와가지고 음식 그런 여기 담으세요. 그러면 담으라 그러더라고요. 식당에 이제 일하는 분이 줄어들게 생겼어요. 벌써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데 가면 운전 기사가 없는 차량이 다닙니다. 벌써. 아마 여러분 중에도 좋은 차 타시는 분들은 목적지 딱 설정해 놓으면 핸들에 손 안 대면 불법이고 손 안 대도 가잖아요. 좌회전 우회전 해주고 속도도 조정해주고 또 위험하면 멈춰주기도 하고 이런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로봇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이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컴퓨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이 생산 방식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이 가득하지요. 일거리가 줄어드니까. 일을 해야지 밥을 먹고 살 텐데 일거리가 줄어들어서 걱정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인간성이 상실된대요. 이 로봇이 결국에는 옛날 영화에 것처럼 지배하고 로봇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도 그렇게까지 되겠습니까만은 모르겠습니다. 인간성이 상실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 된대요. 영성을. 그런데 이게 영성은 과학의 분야가 아니잖아요. 과학의 분야가 아닌데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일어나는 문제를 영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성은 모든 종교에 관한 부분인데 기독교 영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한 영성을 하잖아요. 영성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기독교 영성을 눈에 보이도록 설명해 주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기독교 영성의 전부는 아니지만 한 단면을 보여주고 이 단면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기독교 영성의 진수가 그 밑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이 변화산은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한참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가셨어요. 남쪽으로 쭉 내려오셔서 갈릴리 지방에 들어오십니다. 갈릴리 지방에 들어오면서 평소와는 다른 주문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가는 길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알려야지 사람들이 막 올 텐데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러면 누구랑 함께 있는 거예요? 조용조용하게 다니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랑요?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가지 않고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할 말이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하겠다. 이렇게 지금 작정하시고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31절 말씀, 31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전에 우리가 보셨잖아요. 한번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자꾸 흔들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죽으시다느냐요.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저항했는데 두 번째는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했을 때에 3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못 깨달았을까요? 죽는다는 말, 그리고 살아난다는 말, 어려운 말씀입니까? 혹 되게 어려운 말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죽고 살아난다는 말이 엄청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묻기도 두렵습니다. 아니, 못 깨달으면 물으면 되는데 묻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구와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더 이상 깊이 알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데 호기심이 막 일어나는데 누가 무슨 말하고 누가 어떻게 했고 막 알고 싶은 마음이 막 차올라오는데 더 이상 알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약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더 알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나와 관계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숨겨두었던 욕망이 드러나 버릴 것 같기도 하고, 수치스러웠던 과거도 드러날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약간 두렵죠. 그래서 이제 작정하는 거죠. 뭐 이 정도만 하지,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지,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뭐 더 안다고 뭐 더 좋은 일 있나,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 좀 들지 않았나 싶어요. 예수님 죽으신다고? 죽으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이때까지 따라다녔는데 혹시 우리 때문에 죽는다고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느낌. 우리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는데 우리의 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면, 죽으신다고 생각하면 이때까지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궁금한데 질문을 감히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에이, 괜찮을 거야. 뭐 잘 되겠지 뭐 따라가면 뭐 좋은 일 생기겠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하는 동시에 제자들은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열변을 토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쟁론합니다. 토론이 아주 깊어졌습니다. 쟁론이라는 말은 다투어 말다툼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어요. 가버나움에 도착하면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오는 길에 무엇을 그렇게 토론을 했느냐 물으시니까 32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너희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물으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침묵. 이때까지 그렇게 시끄럽게 다투다가 침묵.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해야 될 때와 말을 멈춰야 될 때가 있는데 약간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 말을 해야 하고 언제 말을 멈춰야 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전에도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너희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랬는데 예수님 따라가려는데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말씀하잖아요. 십자가가 곧 죽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죽음을 이야기하니 참 어렵기도 하고 깨닫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어렵기도 하고 이해도 잘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자기들은 뭘 했습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1번이냐? 누가 1등이냐? 누가 2등이냐? 누가 3등이냐? 이렇게 서열을 지금 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1등이 되어야 되는 이유,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가야 되는 이유, 그래 베드로 1등해, 그리고 누구 2등해, 3등해, 막 치열하게 그 토론을 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 죽음이라는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 앞에, 자기 십자가를 치라는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이렇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다 쏟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너 뭐 토론했냐 이러니까 말할 수가 없죠. 입을 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은 어쩌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나를 자기 것을 주장하는데 입을 많이 벌리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데 소리를 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부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일에 고백을 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내 뜻대로 돼야 돼. 당신이 잘못했어. 이렇게 추궁하듯 지금 제자들이 내가 1등이야.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제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내 뜻하고 잘 맞질 않는 거예요. 내 뜻하고 잘 맞질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참 안 맞으니까 내가 내 고집을 피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거의 대부분이 이런 면들이 다 있거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랬는데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사단은 와서 반드시 안 죽는다. 여러분 정말 사단이 대단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정면 도전하며 하나님과 각을 세웁니다. 사단이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정말 사단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정면 승부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야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죽어.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 한번 먹어볼까? 이러면서 사단 말에 홀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는데 목소리를 내고 내가 아니라 당신 주님이 높아져야 돼. 우리는 주님만 잘 따라가면 돼. 뭐 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 서열을 정하고 누가 높은지를 다투면서까지 오고 있으니 자기 주장하는데 목소리를 힘껏 내고 자기 부인하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역시도 그런 유혹에 그런 시험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많이 들어가 있죠. 또 때로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이 주님의 말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린다면 우리가 좀 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제자들은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그만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35절에 보면 이런 집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35절 보세요. 35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앉으시고 12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러시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분위기를 딱 잡는 거예요. 방에 집에 들어가셔서 얘들아 이리 오너라. 여기 앉아보아라. 이 분위기를 딱 잡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궁금했겠죠. 또 혼나게 생겼네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또 예수님 알고 또 이러시나.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에게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뭇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첫째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첫째 자리라고 한다면 제사장, 종교적인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제사장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왕들과 고위 관료들, 고위 관직자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높은 자리, 첫 번째 자리에 가려고 한다면 끝이 되어야 한다. 그럼 끝은 누구겠습니까? 끝은 그 반대의 자리에 있는 사람, 권력이 없고 자기를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는, 식탁에서 수종드는 종들,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종들,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첫째가 되고 싶은가? 그렇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섬김을 받고 싶거든요. 아니 섬김 받고 싶은데요, 식탁에서 수종드는 사람이 아니라 식탁에 앉아서 섬김을 받는 자가 되고 싶은데요, 이런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예시를 들어 보여주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옵니다. 이리 와보아라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가운데 세우시고 꼭 안아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는 우리가 성경에 어린아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 본문에서 어린아이는 이 앞에 부분 첫째 끝 이거하고 상관관계를 지어보면 사회적으로 권리 주장할 수 없는 최고 약한 소외자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귀엽거나 믿음이 좋거나 순전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무것도 권리 주장할 게 없는 사회 계층. 유대 사회에서도 그랬고 헬라 사회, 로마 사회에서도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생존조차도 불가능한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꼭 안으시고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같은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영접하면, 영접이란 말은 환영이라는 의미인데 환영하고 품으면 나를 영접한 거다, 예수님을 영접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영접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 보듯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보듯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 부끄럽죠.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이와 비슷한 유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겸손하라, 사랑하라, 교만하지 말아라, 낮아져라.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성공에 대한 열망과 갈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공, 1등, 그리고 더 큰 권력, 더
큰 힘, 더 큰 능력 뭐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런 거 달라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 질문 한 가지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1등을 추구하면 안 될까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좀 더 편안하게 살면 안 될까요? 그 어려운 시험, 자격증 시험을 쳐가지고 그 어려운 자격증을 따서 좀 더 고위 공무원에 가고 뭐 또 고위직에서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이거 다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기업을 경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직원으로 두는 일은 비기독교적인 일일까요? 어떤 단체의 장이 되어져서 단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잘못하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적합하지 않는 일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사님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후진국에 가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집에 일하는 사람을 두고 사역을 합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오지에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제가 세네갈에 10년 훨씬 또 10여 년 전에 세네갈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세네갈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제가 이제 소개를 받고 간 선교사님은 파송한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성경 번역 선교사님이에요. 그 당시 지금도 그런데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은 최소한 학위가 이제 언학 석사 학위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언학 박사 학위를 가진 분들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언학이 굉장히 어려운 학문인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분은 프랑스 분인데 이름이 기억나더라고요. 에릭 두미오라는 남편 프랑스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번역을 하시는 언학 학위를 가진 이 선교사님은 세네갈 정부하고 일을 해요. 그래 정부의 우리나라로 치면 교육부, 문화관광부, 문화부 이런 쪽하고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세네갈의 문해 교육, 이 글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들이 세네갈에 가서 그래서 그분이 사역하는 데를 갔어요. 환경이 너무 좋아요. 여기가 무슨 아프리카 어른 오직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좋은 환경에서 잘 짜여진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또 거기서 그 사람들과 만나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떤 일을 하냐면 세네갈에 조금만 나가면 사막이거든요. 기적이 아니면 물이 없어서 사막에서 살지를 못하는데 사막에 많은 소수민족들이 퍼져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을 얻어서 베세다 훌륭한 뭐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소수민족들 청년들을 불러와서 거기서 농사도 가르치고 또 가축 키우는 것도 가르치고 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뭐 이렇게 하고 또 하여튼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이 났어요.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요. 퇴비 만드는 거. 저도 거기 가서 땅 파면서 엄청 힘들게 땅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이 땅도 잘 안 파지는 땅에 가서 한번 가봐야 되는데 망고 나망고 시ang으로 심어놓고 왔거든요. 한번 가봐야 될 텐데 하여튼 뭐 그렇게 얼마나 척박한 환경에서 일해요. 그 사막에서 힘든 환경에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 부부가 이렇게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누군가는 그 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누군가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1등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재능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기의 서양식 의료기관은 거의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세운 겁니다. 알렌이 언더우드가 대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사님들이 다 세우셔요. 그리고 그분들은 조선 왕족들과 조선의 고위 관료들과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오늘날의 관점을 가지고 아니 선교사님들이 그런 권력을 가지고 해서 되냐 이렇게 비난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 사람들과 일을 했기 때문에 각 도시들마다 종합병원, 초기 종합병원 거의 다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세운 그런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졌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편해야 되겠다,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돈만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더 좋은 직장으로 가려는 마음, 이런 마음보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뜻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청년들이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들은 그런 현재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동대 김영결 총장님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분 책에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은 늘 그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오래된 말입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공부의 목적은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 위에 있다. 이타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동대 그 시험도 유명한 무감독 시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그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남주자고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700년대에 영국의 하원 의원 윌리엄 윌버퍼스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에 이미 탈선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유전자가 좋아서 그런지 탁월한 재능을 가졌어요. 언변이 너무 좋고 탁월한 지성도 탁월했습니다. 삶은 엉망이었지만 다 잘했어요. 이런저런 것들로. 그래서 21살에 하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상도 하고 장관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럽을 여행하는 중에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유럽을 여행하다가 종교 토론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한 분의 책을 만나서 헌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대로, 사실 영국이 그 당시에 다 기독교 배경이었거든요. 다 나는 예수 믿는다, 교회 간다, 그런 배경이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예수님에게로 제대로 회심을 한 다음에 그때 그가 다니던 상류청 전용 클럽 이런 탈퇴하고 도박, 술 다 끊고 성경 읽기, 일기 이런 거를 습관으로 하면서 성직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멘토가 되었던 그 당시의 목사님 존 뉴턴 들어보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목사님, 작사자 존 뉴턴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당신은 성직자가 되지 말고 당신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그래서 그는 정치가로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평생을 헌신합니다. 두 가지 목표 뭐냐 하면 영국의 노예 무역 없애겠다, 노예제 폐지하겠다 한 가지하고, 이 타락한 영국의 그 정치권들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새롭게 하겠다,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제 정치를 합니다. 1791년에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첫 의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1번이나 노예제 폐지 법안을 상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흑인 노예제는 오늘날로 보면 영국에서 그 당시 흑인 노예 무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영국 경제의 어느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가 하면 조금 과장해서 삼성 정도의 경제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하는 그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엮여 있겠어요? 그러니 11번이나 법안을 올렸는데 그 노예무역이 법안에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하원에서 은퇴를 했어요. 1833년에 의원직 은퇴하고 병상에서 노예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죽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첫 발언하고 나서 40년이 지나서 그 법이 통과된 거예요. 그리고 이 윌리엄 윌버퍼스와 함께 했던 영국의 그 정치 청년 운동 이런 게 있어요. 그 운동이 굉장한 도덕적 영향력을 영국에 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면 안 됩니까? 성공하는 자리에 가면 안 됩니까? 가도 괜찮아요. 오히려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왜 그 자리에 가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 나 한 명, 내 가정, 내가 속한 조직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사람들,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돌보고 생존이 어려운 사람들,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 가서 그 일을 한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왜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큰 역사에 내가 쓰임받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아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들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학교나 병원이나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처나 만나는 관계들,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이나 어디를 가든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변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타이밍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앞두고 죽음을 말하고 난 다음에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에게는 그들의 그 앞으로의 그 인생 계획이 없었습니다. 생각도 없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성공할 테고 내가 예수님 옆에서 한자리에 앉을 테고 영광과 권력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위해서 치열하게 토론을 했던 겁니다. 말다툼까지 될 만큼의 토론을 했던 겁니다.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기독교 영성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로봇이 생겨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기계가 지배하느니 마느니 이렇게 인간성이 상실하는 시대에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을 돌아보며 어린아이들을 돌보며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때에 이 기독교 영성이야말로 이 소외되어가는 시대에 한 가지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년의 남자들이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요. 제일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여러분? 뭐 보세요? 자연인?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잘 안 보니까. 텔레비전 많이 보시는 분은 자연인이 중년 남자들 1등이래요. 그럼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인하고는 좀 다른 삶이다. 자연인은 속세를 떠나버려요. 아우 지긋지긋해, 상처받고 힘든 속세를 떠나고 혼자 살아가요. 저도 좀 봤거든요. 산에서 혼자 살아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데 성도들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속세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별로 함께 살지 않고 싶은 세상일지라도 이 세상에 몸을 두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돌보면서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돌보면서 함께 부딪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물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물들어 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물들지 않고 신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 힘들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근본 성청하고 잘 안 맞거든요. 맞지 않거든요. 여러분, 맞습니까? 나는 약한 사람 섬기는 건 너무 좋아요. 소외된 사람 찾아가서 섬기는 건 내 돈 쓰고 막 섬기고 이런 건 너무 좋아요. 어려운 사람 형편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밥 사주고 뭐 이거 너무 행복해요. 그런가요? 몇 번은 괜찮은데 계속 하라 그러면 지쳐요.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이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큰 길, 넓은 길, 쫙 신장로, 대로 이런 길이 아니고 주님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길을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우리로서는 사실 힘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너무 큰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나라, 뭐 정책, 뭐 이런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만 돌아보십시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내 마음과 생각도 별로 안 맞는데 뭐 숨겨야 돼요. 숨기래요. 어린아이라 생각하고 돌봐야 된대요. 여러분 가족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밥 안 해주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밥을 또 해주래요. 뭐 이렇게 숨기래요. 필요를 채워주래요. 그러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해요? 잘 안 돼요. 우리 성정으로 우리 마음 갖고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주장이 나오거든요. 자기 주장이 나와요. 안 나오는 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자기 주장이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도 자기 주장이 나고 좀 힘들었어요. 잠시 동안 반나절 정도 힘들었어요. 자기 주장이 나와요. 나오면 갈등이 생기고 힘들잖아요. 집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그렇다 보면 상처도 받고 힘든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러는데 우리는 이 땅을 영혼으로 보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양영자 선교사님이라고 몽골에서 성경 번역 선교사님으로 사셨는데 이분 간증을 제가 수년 전에 한 10년 전에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는데 그때 몽골 지역에서 번역 선교하면서 그 지역의 언어로 성경을 봉헌을 했어요. 정말 번역 선교사님으로서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1, 2년 단순간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10여 년, 10년, 20년 걸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부족 언어를 만들고 그 부족 언어로 성경을 전체를 번역해서 봉헌을 하고 간증을 하는데 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제가 그 감동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그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가사가 후반절인데 여러분 아시는 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데 주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다 보면 그 어느 자리에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땀 흘리고 씨 뿌리고 비바람 가려도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삶을 사랑하는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시간은 조금 지났는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며 일상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지만 땅 끝에서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좁은 길이지만 좁은 문이지만 우리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걸어갑시다.
주변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고집스럽게 이 주님 따르는 길, 예수님 따르는 길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그 능력이 말로만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로 또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들 삶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좁은 길, 좁은 문이지만 때로는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